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 우리 함께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깨달음이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흘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성도들이 정말 이해하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의 사람들, 주님께서 복이 있다 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이게 복음이냐, 이게 굿뉴스냐, 어드바이스냐 이런 말씀 나눈 적 있죠. 그런데도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서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 산상에서 그 놀라운 보배로운 말씀 중에 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한 이 주님의 설교인데 이 설교의 말씀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 마음이 아주 무거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과연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닫고 아멘이 되는 걸까? 나는 그런가? 아주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한 주간 내내 무거웠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이걸 성도들이 정말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게 아주 고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하나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기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게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런 장면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 하늘의 별을 따오도록 왕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잠자리채, 매미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잠자리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별을 따오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과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뭐라고요? 매미채에 불과하는 거예요. 잠자리채를 가지고 하늘의 별을 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힘, 우리 안에 있는 의지와 또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는 것은 뭐라고요? 불가능한 것이죠.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을 따오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딱 한마디로 뭐예요?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안에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되어진 이 놀라운 말씀, 그런 사람에게 이제 드디어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실까요? 제가 하늘의 별을 따오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하늘의 별을 따오너라. 없습니다. 이거예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겨우 매미채 하나, 잠자리채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별을 딸 수 있습니까? 옥상까지 올라가 보지만 또 하늘은 또 더 멀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고 63빌딩에 올라가도 하늘은 또 하늘이잖아요. 요 갭, 요 간격을 깨닫는 것, 이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드디어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재능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다. 요 똑같은 것을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사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이게 뭐예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 보면 The glory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스탠다드, 기준이 더 글로리 오브 갓. 이 정도 영광스러운 기준까지 도달하거라. 이게 하늘의 별따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이전 시대의 사람,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거라. 그럼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거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여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영광,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이룰 수 있는 힘, 능력, 대책, 방법 이런 게 완전히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요 가난함, 없다고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비워진 마음,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질서가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 가득 차있고 있다 그러고 주님께서 주시는 킹덤 오브 헤븐 그런 능력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빡빡 우기면 사실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하늘의 별 따기 이런 건 뭐 불가능하죠. 네. 지난주에 나눴던 1만 달란트 빚 갚기.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을 갚아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없습니다. 1만 달란트면은 16만 년 동안을 노동자가 안 먹고 안 쓰고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 쌓아놓을 수 있는 돈인데 16만 년 동안 우리 살지도 못하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많이 강건하게 사는데 한 80. 요즘 뭐 100세 시다라고 그래서 뭐 9988 그러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 그래도 16만 년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 갚기. 우리의 죄의 그 총액이 1만 달란트라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갚아내려고 그러면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갚아라!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없습니다.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깨달음을 뭐라 그런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제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들어봤어요. 이해가 잘 안 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동원해서 설명하고 무슨 경제적인 뭘 동원해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흡족하게 성도들이 저 정도 설명을 들으면 확 깨겠구나. 없습니다. 요 한 단어만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확 깰 수 있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거 성도들이 어렵게 설명하고 헬라어로 뭐 프토코스, 페네스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딱 한 가지만 가르쳐준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 1만 달란트 빚 갚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이거 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가난한 심정으로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뭐라고요? 없습니다.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런 방법도 몰라요. 저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너 복이 있다. 너 복이 있는 상태가 된 거야 지금. 라고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 밑에 있는 하이라이트를 읽어보시죠. 자기의 존재를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고백하는 복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주님께서 아주 쉽게 주님이 쉽게 해요. 설교자들은 어렵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제 안에 깨달음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내가 없다. 하늘의 별을 따오라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방법도 재능도 재주도 없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라고 그러는데 빚 갚을 능력도 의지도 방법도 속수무책이다. 다 팔아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 더 글로리 오브 갓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스탠다드, 거기가 기준인데 거기에 이르려고 하니까 하늘의 별따기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없다 하는 게 고백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굿뉴스. 그런 상태가 깨달아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우리 안에 그 낮아진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그 깨달은 마음 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해주마. 내 안에 다 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그런 것들을 죄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옷도 입혀주시는데 내 누더기 같은 의가 아니라 누구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막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조금 이 번역이 밋밋하게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도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행복한 자요. 그게 우리가 누구예요? 그럼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무슨 세상에 금은 보화, 세상에 또 높은 지위,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삐까번쩍한 아파트, 또 뭐 재산 이런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킹덤 오브 헤븐이 내 안에 소유가 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 천국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 천국이 이루어가기 시작. 이 어마어마한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이 깨달음부터.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 연습시켜드렸잖아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아 진짜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늘의 별을 따와요?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복이 있다고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없습니다. 뭐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없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없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지 맨날 여기만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는요. 주님께서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번에 너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별을 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방법과 재주는 없는데 그 끊으라고 하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살아내는 것에 반대되는 그런 죄의 요소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통하는 거예요. 야, 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쩌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안에 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그럴 능력, 그럴 방법, 그럴 재주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죄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베이커스필드에 있을 때 함께 약을 좋아하는 드러그 어딕션이 된 그런 몇 분을 제가 이렇게 함께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 2년 반 정도. 그분이 이제 우리 소천하신 최동선 전도사님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한 달 전에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분이. 그리고 한 반년 전에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약 다 끊었습니다. 이제 저 제 삶을 삽니다. 막 이렇게 간증하고 없어졌어요. 근데 유튜브 나왔어요. 보니까 죽었대. 거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그 약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약을 끊을 수 있는 힘, 능력, 그 의지 이런 게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 약을 좋아하고 기회만 되면 약으로 달려가고 그 약을 엔조이하고 그렇게 그분이 페인터였는데 페인트 해가지고 번 돈 막 그냥 그 높은 사다리 올라가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페인트 해가지고 번 돈 그냥 하루아침에 그 약에다가 갖다가 다 그분이 번 돈만 다 해도 진짜 집 몇 채는 샀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다 갖다 퍼붓고 싶은 그런 그 욕망, 육신의 정욕
약으로 달려가는 의지 이런 거는 어떻다는 거야? 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분들하고 한 2년 반 동안 봤어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야,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그분이 뭐 방언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날 제가 LA 왔다 가면 없어졌어. 왜냐면 저하고 같이 있을 땐 그래도 눈치 보느라고 약하러 못 가는데 제가 LA 오면은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고 그 사람들 약하는 데 가면은 외상을 줘요. 그래서 외상으로다가 마약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덜덜덜덜 떨어요. 왜? 다 총을 가지고 왔대. 그래가지고 돈 안 가져오면 자기도 죽이고 목사님도 죽인대. 저도 떨었죠. 돈을 내주면 또 가. 그래가지고 또 한 일주일 동안 자기가 번 돈 가져가가지고 1,000불이고 2,000불이고 다 약 때리고 완전 처죽음 상태로 오는데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약을 하면은 이 심장이 언젠가 내가 터져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거리에서 그 약 하다가 심장이 터져서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애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 거역하고 그런 능력, 그런 그 힘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제 목사인데도 실제로 그래요. 목사만 그런가요? 볼까요? 대사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애통함, 이런 탄식, 이런 절규 이게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예요. 바울은 대사도,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 되면은 사도 중에서도 아주 대사도였습니다. 누구도 존경하고 사도로서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속마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약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거리에서 죽어서 유튜브에 나온 제가 아는 그 집사님하고 똑같은 욕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 성령의 법과 죄의 법. 근데 죄의 법이 어떤 때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확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막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요? 대사도인데도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대사도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내 안에는 그 죄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 죄로 죄가 부르면 쩌르르 달려가고 또 죄가 끌고 가면 그냥 코가 깨어서 끌고 가고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 안에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안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는 판단하는 마음, 심지어는 음란한 마음, 또 물질에 대한 욕망,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안에서 용솟음 치는 거예요. 마치 온천에서 온천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는 거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이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너 복이 있는 거야.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보여지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위로로 함께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애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너무 많습니다. 이 죄를 짓고 싶은 그 요소들이 내 안에 아주 드글드글해. 아주 DNA가 수억 개의 DNA 속에 그게 다 박혀있고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철저하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목회를 35년 했는데도 내 안에 아직도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저에게 어택을 해와도 그게 뭐 죽이고 싶도록 밉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제 안에도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 한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볼까요?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분이 이제 열반을 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이제 1993년 11월 5일이 그분이 열반을 한 날인데 30년 동안 세상에 한 번도 안 내려왔대요. 20년 동안 장좌불화
눕지 않고 한 번은 누워 자지 고행을 하는데 성공했어요. 옷 한 벌을 가지고 30년 동안 입었대요. 그러니까 뭐 꿰진 것도 꼬매 있고 어떻게 누더기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다. 자기가 가르치고 뭐 한 거 이게 다 이거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근데 이분은 애통하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꼭 깨달음까지 마치 가롯 유다가 마음에 후회를 하고 돈을 성전에 갖다가 예수 판 돈을 성전에 던지고 목매달아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자신의 삶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때 그의 영안이 열렸던 것 같아요.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가 되는구나. 이 시를 쓴 거예요. 여기 수미산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미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땅에서 높이가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8,848 메타래요. 엄청난 높이죠. 제가 높이 올라가 본 산은 한 3,200m? 그 정도 올라가 봤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올라가면 약간 올라가면은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도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8,848m 올라가면은 뭐 진짜 숨차고 진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까지 도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수미산은 이 불교의 상징적인 산인데 130만 킬로미터래. 이 높이가 130만 킬로미터래요. 근데 성철은 그걸 본 거예요. 내 죄가 130만 킬로미터 되는 저 높이의 수미산보다 더 크다. 이건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딱하죠. 불교에서 수행을 해도 뭘 깨닫는 거예요? 수미산보다 더 큰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뭐 3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고 20년 동안 장좌, 불와 이런 거 안 해도 성령께서 오셔서 깨달은 너 죄가 그렇게 많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은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애통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목사인데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지금 장로 몇 호봉인데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처절한 좌절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또 있어요. 다윗도 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건 여러분 눈으로 읽으십시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시편 51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녀간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한 후에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하고 살인한 그 다윗에게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방 말씀으로 맞고 호련히 떠나간 후에 다윗이 자신이 그 지은 죄를 가지고 애통을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참회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안 진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진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은 그런 그 욕망 덩어리가 막 덕지 DNA에 알알이 박혀 있다. 그 너무 많은 거죠. 이것 때문에 마음에 막 통증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지고 슬픔이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다윗처럼 막 침상이 뜨도록 기도했다고 시편 6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쯤 되는 사람을 주님은 더 복이 있어. 어쩌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통증을 느끼냐. 딴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막 내가 옛날에 제가 아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별명이 무스탕이래요. 네가 왜 머스탱이냐 그랬더니 이쁜 여자만 보면 떨어뜨렸대. 그걸 자랑하라고. 아픔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윗, 바울 이런 분들은 그렇게 했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죠. 베드로의 통곡을 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참 사람이신 예수.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다 같이 시작.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의 통곡이 뭐라고요? 애통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 큰 소리치고 제가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배반해도 저는 아닙니다. 하고 큰 소리 떵떵 치던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철저하게 자기 안에 그런 자기가 한 말을 지킬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 닭이 3번 울 때 닭이 울더라 하는 그거에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애통하는 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롯 유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을 매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는데 베드로는 어쩌면 가롯 유다와 똑같은 죄를 범한 후에도 통회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랬더니 그는 12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로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위로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 위로 정도를 가지고 또 뭘 복이라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위로자, 위로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누구셔요? 성령이에요. 아까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이 위로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 품에 안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이 위로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슬픔 대신 화관을, 죄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또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나 같은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고 이 천국에 서 있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영원히 찬송을 돌려도 그 찬송이 다 못 미치는 것이지. 그래서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이게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오히려 계시록에 보면 더 놀랍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있는 게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거는 곁에 이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옆에 와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곁에 와서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아주 곁에 와서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데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함께 계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드글드글한 너무너무나 많은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파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너무 많습니다. 난 너무너무 내 안에 죄악 덩어리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고 다윗이 고백했고 베드로가 고백했고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복이 있다. 내 위로해 줄 거야. 파라클레토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를 안아주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줄게. 이런 위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2번째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